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5장 1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말씀하신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다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여기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그가 여기 카운트하지 않았냐, 그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 미안하지만 예레미야도 여기에 자기가 확실히 자신 있게 자기가 여기에 의인한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겸손하죠. 한마디로 겸손한 분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그 천사,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을 이제 그 대표하신 나는 내가 의인을 50명을 여기서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에서 자신이 없으니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또 10명이 가만 30명, 30명 또 자신 없으니까 2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10명의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가족, 이거 할 때에 자기는 적어도 롯의 가정과 또 그 롯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아브람 자신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 물론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라. 뭐를 믿었다고요? 자기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 명, 두 명, 뭐 10명 이런 단계에서 그가 믿은 게 아니라 나이는 들어가죠. 지금 이미 85세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기 부인도 경수가 끊어진 지도 오래됩니다. 자식 포기한 지 벌써 수십 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나서도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서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그 말씀을 믿었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그의 큰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근거로 돼서 훗날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아브라함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하박국이 또 받아들여서 100% 그가 새 사람 됐죠. 중생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브람처럼 아니면은 노아처럼 아니면은 다니엘처럼 의인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이렇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도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음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2절에 갑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님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이렇게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진 멸하였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굽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보통 백성들, 온 백성들을 다 얘기하죠. 불성실하고 또 거짓에 살고 불의를 행하고 또 이렇게 징계를 받아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는 이런 것을 일종의 폭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멸망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역한 자들의 최후인데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저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쫓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숲에서 나오는 사자 또 이제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 그런 모습들 이것이 사막의 또 일이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가 이제 일어날 때에 그때 우리 창세기 6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으로 관영이라는 이 단어는 한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중국 사전에 나옵니다. 관영이라는 것은 중국 사전에 보니까 꽉 찼다는 겁니다. 포화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관영이거든요. 또 우리 한국 개역 성경에는 나오는 한문이 우리 한글 사전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영장에 맞춘 노래 시편할 때에 영장이라고 나와요. 영장은 한국 사전에 안 나옵니다. 중국말이거든요. 영장이 뭡니까? 이게 뮤직 디렉터, 음악 감독을 얘기합니다. 음악 감독을 영장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성경에 나오지만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가 회파라는 단어죠. 회파라는 것도 중국말입니다. 완전히 멸하다는 뜻이거든요. 그거 이제 중국말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거. 또 혹은 이런 말이 나오죠. 이 혹은이라는 말은 그 혹자라는 게 어떤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거를 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신앙 상담과 방송 성경 공부를 20년 인도했습니다. 그때는 질문이 있으면 바로 전화로 이렇게 방송국에 할 때입니다. 방송을 하다 보니 한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성경에 혹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혹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때 마침 그 김인성이가 뒤에 목 뒤에 혹이 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생명에 아주 치명적이다. 이제 그럴 때 그때가 그러니까 1994년 이전이죠. 김인성이가 그때 죽었으니까 이런 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혹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를 하문으로 이거를 혹자로 씁니다. 혹시나 혹여나 이럴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평소에 이렇게 잘 아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가 언젠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또 지난번 우리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수련회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성경에 또 이렇게 신이라는 게 나와요. 신이 이게 어디 보면 여호와의 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성신할 때 그 신이죠. 이제 하나님의 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 신을 하나님의 신발로 이렇게 보는 이런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는 가든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가 많이 붕승량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로 300명까지 이렇게 붕성장하고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이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역이 12구역을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구역마다 신방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7구역인데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석태 구역장님 연세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분은
이 세문안교회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거기에 나가셨고 어머님이 거기에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신 분이고, 그리고 그때 구역장 하실 때가 이분이 거의 일흔에 이르는 그런 연세신데 중국말 잘하시죠? 영어 잘하시죠? 또 일본어도 잘하십니다. 그거 다 성경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한인회 회장도 하셨고 또 한글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상당히 아주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교회 구육장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굳이 저보고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원래 구역에 가서 그 구역의 장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저는 참여하고 그저 구역원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추복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 구역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주제가 성신에 대한,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에 제일 처음 성령, 성신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거기에 보면은 땅은 혼돈하고 공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렇게 있고라고 번역했는데 그거보다는 있으다 하고 역접으로 번역하는 게 옳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말씀은 루아그 엘로힘, 무라헤페터, 알프네이테 한마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이 뜻은, 운행이라는 것은 큰 독수리가 날개를 펄펄 펴며 이렇게 나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아무리 이 물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덮여 있었으나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은 바로 여기를 다 이렇게 정복하고 압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런 상태에서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됐고 여호와의 모습이 참 좋았더라. 이렇게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오르 바여히오르 바야르 엘로힘 키토브, 이렇게 히브리 말까지 소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 영혼은 태초 때부터 성부 성자 성신의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걸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좌주간 구정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과일, 그때 좀 더운 일기여서 수박도 나오고 토마토도 나오고 참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역장님이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반드시 묻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거는 전혀 은혜의 대상이 아닌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는 좀 교정을 해드리려고 뭐에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했더니 대답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70년 평생을 믿고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정말 교회 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에 늘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라 하실 때마다 그는 어떤 상상력을 형성하니 하나님의 신발로 자기는 이해하고, 이 신발이 수면 위에 그 물 위에 둥둥 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도 신발을 신는구나. 하나님의 신은 이게 고무신인지 또 남학신인지 가죽신인지 이게 집신인지 이게 무슨 신일까 하고 늘 그렇게 궁금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 그게 신발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 영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서야 자기가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놀랐어요. 우리 거기 내 옆에 앉아있는 부역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강 집사님 그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아니, 강 집사님 영어를 모르십니까? 일본말을 모르십니까? 중국말을 모르십니까? 한 번이라도 영어를 찾아보면 그게 shoe of God, 하나님의 신발인지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인지 바로 알 텐데, 그것도 한문으로 이제 돼 있고 또 그분이 일본말을 잘하세요. 일본어를 보면 바로 그게 나올 텐데 이게 확인되지 않고 사람이요, 맨 처음에 성경을 한번 잘못 읽어서 잘못 이렇게 입력이 되면요, 그 다음은 읽어도 그것이 눈에 바르게 들어오지 않고 자기 선입관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보통 그래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 있고 해도 내 생각으로 여기서 레프턴 해야 되는데 라이턴을 해버려 가지고 자기가 처음 실수한 거 있잖아요. 거기 오면 이상하게 지난번에 실수했는데도 또 라이턴을 합니다. 그 사람의 습관이 이상해요. 그래서 한번 첫 번에 잘 읽어야 됩니다. 바르게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 이게 잘 입력이 돼야 그것이 이제 바르게 늘 오는데 처음에 이거를 딱 잘못 하나님의 신발이 물에 둥둥 떠 있었구나 이렇게 그냥 상상이 딱 가버리면 그다음 그 부분을 읽어도 항상 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오늘같이 이렇게 구형예배 때 속으로 배 제가 이제 찬찬히 오늘까지 얘기하며 설명을 하니까 그때야 깨닫고는 이분이 중국 성경을 확인하고 일본 성경을 확인하고 영어 성경을 확인하더니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평생의 그런 의문이 풀렸다고.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그대로 제가 그 미국 맨하탄에서 이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전파가 쫙 나가면서 동부 지역을 커버하는 이 기독교 방송국 거기에서 제가 용어를 그대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혹이 누구냐? 그것도 방송에서 받은 질문이거든요. 성경에 혹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혹이란에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뜻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를 함으로 혹이라고 이래 다들 지 이런 자그마한 뭔지라도 우리가 이거를 누가 자세히 설명을 못하면은 오랫동안 누구에게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소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게 해주세요. 그거는 뭐 창피다 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셔야 됩니다. 또 지도자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걸 배울 때에 참 제대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도 자기가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의 반열에 자기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참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패역이라는 단어 요즘 사회에서 잘 쓰지 않잖아요. 이런 거 뭐 혼화하다는 거 떠든다는 말입니다. 패역이라는 것도 아주 부패하고 썩은 악이라는 말인데 7절에 갑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는 것들로 맹세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적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안내를 따라 부르짖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도 타락하고 배교해요. 여러분 이 배교라는 것이 아포스토시를 얘기하죠. 배교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이 모든 것을 배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한 6,000보 오늘 또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 센츄럴 박 주변으로 쭉 한 바퀴를 돌면서 근데 거기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요번에 26일 같으면 다음 토요일입니다. 그때에 이 광화문에 이렇게 모여라는 광고도 많이 돌고 또 이러는데 이거를 주도하신 손현로 목사님 그분이 또 이 광화문 집회로 유명한 우리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참여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때 정광훈 목사님이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의 주로 이렇게 그 뜻은 이분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집회로 우리 대형교회가 모이자 이래가지고 거기 이제 참여한 교회들이 명단에도 다 오르고 뭐 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입장이 어떠시냐고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게 물으실 때에 제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절대로는 반대입니다. 그게 보면 동성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하고 있고 또 종교 다원주의가 들어오는 배교와 같은 그런 독소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화문 집회를 한다고 하는 그 주축 멤버들 보니까 이번에 그 로잔 대회, 4차 대회가 바로 이 성도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 있을 때에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저를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참 곤란했던 점이 나는 개인적으로 로잔대에 참여하지를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회를 참석하러 세계 각국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저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시면은 또 여기에 이제 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려고 했고 또 저를 이 행사장에서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그 모든 게 이제 다 수포로 돌아갔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이 로잔 대회가 뭔가 모를 때는 1차 대회, 2차 대회 할 때는 저도 그 마닐라 대회라든지 필리핀 대회 때 많이 지지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3차 대회가 이루어지는 저 케이프 타운 저기 그 남아공에서 어릴 때 보니까 이 로잔 대회도 캐토릭을 수용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태도를 보고는 이것도 순수한 복음 운동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작했던 분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우리가 잘 아는 분이고 1973년도에 한국에 오셨다가 그 이듬해 로잔대가 일회가 저 스위스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빌리그램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도 어떤 이 캐토릭을 수용하고 이런 저 범교단을 이렇게 다 영입하자니 이런 좀 포용적인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또 복음주의라고 일컫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신학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 영국은요,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고 있었던 그 목사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존 스타트 이 목사님은 뭔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분은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지독한 지옥을 만들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은 지옥이 없다라고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규명하고 있는 여호와의 정인이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단입니다. 말이 안 되죠. 성경에도 지옥이 다 나오고, 예수 믿지 않고 배교한 사람 다 지옥에 가는데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포용한다는 겁니다. 타전.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던 분의 신앙이 그러니까 이거 얼마 가지 못하겠구나. 로잔 대회도 그렇게 했는데 점점 갈수록 그래서 이번 대회요. 저는 뭐 병원에 있어서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이번 대회 서울 대회라고 선언을 할 때에 초안에는 동성애도 수용하자는 그 문구가 들어갔대요. 그 한국 측에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때 발표를 못하고 이제 수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이 대회가 끝나고서도 한동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조항을 빠뜨리기는 했지만 하여튼 이 전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이렇게 배교적인 요소가 맞는 것이 이번 또 로잔 대회였거든요. 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6일 날 토요일 맞죠? 다음 주. 이때 이제 광화문에 모이자 하는 주축의 그룹들이 이번에 로잔대에 참여한 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또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공식으로 여기 참여도 않고 성도님들에게 참여하지 말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노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제일 흐릿한 게 제가 이제 통합 측 장신에도 공부했고 또 합동 측에 또 이 총신에 가서도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또 미국에 가서도 아주 자유주의가 강한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보스턴 대학 감리교 거기 신학교에서도 박사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한 보수 이거를 아는 페이스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했고 또 평소 존경하는 게리 코엔 박사님 유대인이시고 그분은 예수를 믿는
참 유대인으로서도 대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분 이제 영향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 밑에서 가서도 또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진보에도 공부해보고 또 이렇게 보수에도 이런 공부해봤기 때문에 또 저는 선교를 강조하는 우리 예술만의 신학교 덕분에 선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신학인데 여러분 이 신학 노선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장신대 다닐 때 2학년 때 있습니다. MDB. 그때가 1980년 이때인데 그때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그때는 이종성 장님 시절이었는데 질문을 냈어요. 교수님, 도대체가 우리 장로교 통합죠. 또 우리 장신대의 정체성이 뭡니까? 뭐 기장처럼 완전히 사회 참여를 한다든지 또 이 합동처럼 완전히 성경의 그 죽자 영감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한다는데 우리 통합적인 노선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변이 뭐라고 이제 듣냐면은 우리는 양자를 다 이렇게 그 어떤 어, 수용하는 그런 어떤 측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우리 보수적인 신학도 수용하고 사회 참여적인 그런 것도 수용을 하는 것이 통합적의 특징이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서 그럼 우리 통합 측은 회교 분자네요. 회색이 그렇잖아요. 완전 까마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고 그런 중간에 그런 색깔처럼 이제 그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우리 통합 측의 신학을 계속 보는데 이게 양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뭐 중간에 그러니까 통합 측은 특징이 지금까지 분열은 안 됐어요. 이번 총회도 참 힘들었거든요. 9월 달에 이번에 저 창원에서 총회했는데 그 총회할 기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의 그 총회장 그러니까 직전 총회장이 된 거죠. 이제는 그 김아무개 목사님이 스캔들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총회장 임구 절반 동안 총회장의 그 일도 못 하시고 그리고는 이번에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왈가 이제 찬성 반대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어요. 결국은 그분이 이제 총회 참석은 못하는 바닥으로 가라고 갔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전체 내가 이번에 참 총회하면서 참 우울했습니다. 한 대교단의 그 총회장의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이렇게 있으므로 이제 그래서 그럼에도 총회가 분열되지는 않았어요. 또 이번에도 어려웠던 것이 통합 측에서 결정된 게 명성교회 그게 이제 이 세습 그걸로 이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로 교단이 두 쪽 날 뻔했습니다. 둘 쪽 날 뻔했는데 이번에 그 예전에 10년 전인가 그때에 통합 측에서 이 세습금지법을 통해서 통과돼 가지고 그 지금 또 살아있던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총회에서 그거 폐기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 반대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없애자는 쪽으로 이거 그 교회에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이런 세습에 관한 것을 굳이 우리 헌법에 넣지 말고 그냥 그거는 각 교회와 노회에 맡기자 이런 걸로 나갔던 거죠. 그게 이제 통합 측에서 이번에 해서 이게 이제 분열은 이번에 막았다 그런 평이 있고 합동 측에서는 이제 목사님 은퇴 연령이 70인데 요거를 없애자라는 이 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노회가 허락하고 본인이 원하고 본교회가 원하면 목사님이 70 넘어도 이제 목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문을 터준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로 이게 목사님 은퇴 연령이 들어온 게 1972년도에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만 70이 되셨어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이 자기가 자원해서 우리가 이제 후배들 위해서 길을 터주자 해서 그때 은퇴를 하시고 이제 박조주 목사님에게 당회권을 넘기시거든요.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 한국의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관례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인데, 그게 이제 감리교에서 그 법이 이렇게 잘 지켜지가 않았고, 또 이제 합동 측에서도 여러 교회가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고, 또 통합 측에서도요. 거기 보세요. 500명 이상의 교회만 세습금지법이 적용이 되고, 500명 이하는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목회져도 문제 삼지 않는 뭐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그 참 명성교회를 위시해서 여러 개가 어려움을 이제 당했거든요. 그것이 이번 총회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없애는 걸로 이렇게 이제 돼서 두 대교단의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씩 이제 해결되는 그런 이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지금 우리 한국은 이 배교 문제는 우리 정통 신앙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버리고 동성애를 수용하자든지, 또 무슨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배교 행위예요. 이런 쪽으로 간 것이 WCC입니다. 그리고 WEA도 결국은 이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식에서는 한때 WEA는 괜찮다 총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배교 쪽으로 간다 해서 거기서도 이제는 찬바람을 붑니다. 그런데 그 로잔 대회까지도 그런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에 26일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모여서 한다 그렇게 할 때는 우리는 이 교단의 배교 문제,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제 입장이에요. 자, 이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살찌고 두루 다니며, 이건 이제 음행하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다. 이거 음행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음행 문제, 제7계명 가는 문제, 이것이요,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큰 교단의 교단장도 이런 문제로 전 우리 교계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이걸 알고,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정명석 이 사람도 그 여인들 50명으로부터 기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서 지금 18년형을 살고 있잖아요. 그 김기동 씨도 마지막 죽기 전에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또 우리가 뭐 누구누구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신천지 거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음행 문제가 다 있어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런 문제들이 우리 기성교회 내에도 있다는 사실이, 이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말씀 배교하는 것이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계 지도자들은 절대로 이런 일에 빠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그 가서 이게 창피를 당하기 전에 철저하게 우리 회개하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9절에 봅니다. 내가 어찌 이를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2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방신 숭배하는 거 절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그 가정이 여기는 일인 것입니다. 이거를 영어로 abomination이라 그래요. abomination. 그것은 뭔가니 신성모독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abomination. 그래서 우리 우상숭배가 대표적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 대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불의 문제, 죄악 문제, 이거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 5장 9절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음행과 악행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음행 자체, 우리가 음란 또 간음 이럴 때 영적인 간음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마음이 뺏기고 이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보미네이션, 아주 신성 모독죄와 같은 그런 것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두 가지 잘못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죄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 약자에 대한 불법 악행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합니다. 동성연애로 결혼관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의 모든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동성 문제를 미리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해서 많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호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성애 이게 통과될 때 그때도 처음 우리 호주에 가서 막 기도도 같이 하고 그랬던 건데 결국은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캐나다가 동성애로 무너졌죠. 미국이 여러 주가 그렇게 무너졌죠. 또 이렇게 유럽은 말할 것 없고 동성애가 무너지면요 세계는 망합니다.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빌론이 왜 망했죠? 아수르가 왜 망했죠? 로마가 왜 망했죠? 폼페이 제후 같은 데 이런 보시잖아요. 다 동성애 문제 때문입니다. 동성애가요 한 세대도 못 가서 가족이 와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손이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게 동성애 문제입니다. 근데 한국은 동성애가 절대 안 들려고 그렇게 우리가 알았는데 이게 동성애가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 어? 교계에서 말이죠. 지도자가 됐다는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포용하자고 주장을 하고 이래가지고 한국에도 지금 상당히 교계도 시끄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퀴어 축제라든지 동성애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금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 그래도 우리 한국의 국회가 우리 차별금지법을 쉽게는 통과되지 않는 것 같다. 네, 교회 다니는 분들이 3분의 2가 넘는 것이고 그들이 국회의원 당선될 때 교계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각서선거에 있대요. 자기는 여든 야든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과 이슬람이 우리 한국에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절대로 부라고 하겠다 하는 분들을 이렇게 또 선거운동을 밀어드리고 또 축복기도 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글을 썼대요. 사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쉽게 통과될 것 같지는 않는데 지금 뭐 한국의 정치판을 보니까 이게 뭐 야당의 수 압도적인 그걸로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런 경각심을 이제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26일 날 이제 대회를 하는 모양인데 이제 그거를 이왕이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건전한 그런 순수한 보수 신앙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참 좋을 뻔했는데 이번엔 좀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10절에 보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서 회파하며 회파라는 이 단어도 우리 한국말로 쓰지 않는 중국말이에요. 완전히 부서진다는 뜻이거든요. destroy. 이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내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거 있잖아요. 칼로 다 살뚝 잘라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있으면 복으로 퍼집니다. 우리 교회 이단적인 뭐가 요소가 들어왔다. 잘라내야 됩니다. 출교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독처럼 퍼져가지고 교회를 전체 어렵게 만들어요. 얼마나 신천지가 교묘한지. 신천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집단이야. 꼭 그 사람들은 교회에 딱 침투해가지고 그것도 교회 가장 중직자들 또 이제 목회자 사모들을 무너뜨리면 목회자가 넘어진다고 이런 사람들 타겟으로 온갖 공작을 다 합니다. 그런 거를 추수꾼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거 있으면 단칼에 이거 배워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위험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배역한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니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거짓말합니다. 칼과 기근을 보지 않을
거짓 평안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저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바람과 같은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존 스토트 그리고 로잔 대회 이런 거 우리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핵이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 말씀들을 100% 살아가는 그런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는 그런 노선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관용하거나 수용적인 그런 자세보다도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그런 참 우리 태도. 그래서 우리 5장은 그렇게 지나가면서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저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불로 사르는 방법이 있어요. 칼로 찌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로 침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다 이렇게 백성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불로 그들의 나무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온방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래 나라라. 이게 이제 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방언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제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컷 여기서 농사내 놓고 그 알곡과 이 열매는 원수들이 그렇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너무 아주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말을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이런 심판입니다. 이런 패망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요.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어떤 포로로 잡혀갈 그런 이제 것을 말씀합니다. 실질적으로 예레미야가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리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 아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계가 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에 이 곧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은 다 알아요. 이게 참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믿는 성도들 정말 내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하나님께 붙어서 로이 하나님을 딱 붙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바른 예배 드리는 것밖에는 살 길이 없어요. 이거는 아주 절박한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참 개세만의 신학교가 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 말씀 중심한 설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강해수교 중심의 그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한국 민족이 앞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정말 우리 이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23절입니다.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배약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였어요. 배반이란 뭐 자꾸 나오잖아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왕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습니다. 또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그 어떤 하나의 그 새장에 새가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도화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는 내가 이를 인해서 벌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고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냐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백성들도 이를 또 스포트합니다. 이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던 8절 이하의 이스라엘의 이방신 숭배 배교에 대해서 또 여기에 28절 이하의 사회 약자들에 대한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의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한 언급이 한 글자도 틀림없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8절에 거짓 선지자를 우리 셰켈이라고 해요. 셰켈. 28절에서 언급한 사회의 기독권층이디 사회 약자에 대해서 불의한 악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로. 그래서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의 하라는 대로 행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거짓 예언은 예레미야서 안에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런 사회가 혼탁할 때 끝까지 거짓 선지자와 싸웁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참된 선지자에게는 사람이 몰리지 않아요. 인기도 없습니다. 뭐 카톡 같은 것도 많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들은 무슨 뭐 사람 많이 뭐 대형 교회라고 그게 다 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이거 진리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거짓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6장 1절에 갑니다. 계속 우리 이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선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베냐민 자손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하게렘에서 기호를 불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리라. 지금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때 활동했던 데가 다 이제 600년 초 아니면은 597년, 8년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미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오고 있고 이스라엘이 벌써 포로로 잡히기 시작한 바로 이때입니다. 그때 5절에 일어나 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아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샘이 그물을 솟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바라리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서 계속되리라.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또 혹자는 이번 이 가을에 또 겨울철에 또 제2의 또 어떤 팬데믹이 볼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아닐 거예요. 또 미국의 대선이 이제 곧 2주 반 만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세계가 어떤 또 이렇게 내용을 지켜갈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이제 곳에서 올해만 해도 세계적으로 48개 나라가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마다 이렇게 새로운 질서를 아는 가운데서 이미 중동에는 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줄줄을 오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각 나라별로 경제적인 전쟁도 많이 치르고 있고, 정말 식량 문제도 심각하고, 또 이상 기후 문제로 점점 종말의 현상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재난의 시작일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말을 대비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앙을 가지고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8절, 6장 8절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북유장님 또 이제 질문과 또 나눔이 있으면은 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나 뭐 또 새롭게 배우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카메라 열어주시고 마이크 열어주시고 그 준비되시는 동안에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총장님 네. 지금 한국의 학생들이 한국말을 잘 이해 못한다고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고 하던데 잠깐만